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듣기 싫어합니다. 점점 뭔가 좋은 걸 얘기해도 듣기 싫어해요.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의견과 다른 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막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소리나 비방하는 소리나 막 그리고 욕하는 소리나 막 시끄러운 소리나 이런 거 다 듣기 싫어하죠,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좋아요. 좋은 소리이고 좋은 말인데 나하고 다른 거예요. 라인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국가에서나 뭐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집에서 또 아빠가 집에서 이번에 미국과 뭐 어떤 죄악을 하기로 했다고, 그게 이익을 보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게 자기 사업이나 뭔가 손해가 된다고 느껴지는 사람, 중국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발표 나는 순간 막 엄청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까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갈수록 이 시대는요, 옳아요, 좋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막 듣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귀를 닫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연기가 좀 더 나요. 자,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핍박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듣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는. 그럼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옆 사람 보시고 들어야 삽니다 하고 예언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들어야 삽니다. 이게 댐퍼가 열린 건지 닫힌 건지. 자,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좋으면 찔려요. 마음이 찔리면 어이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는, 찔리니까 들리니까 어이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마음이 찔리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욱 하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스테반 같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고 분노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이게 세술에 취했다라고 막 조롱을 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막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요, 우리가 어이할꼬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냥 와가지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남자도 많습니다. 남자만.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뭐 애들까지 포함하면 뭐 엄청나겠죠.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막 그래가지고 회개로 돌아오지 않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막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시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더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멘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게 아주 그냥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냥 이 대중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막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냥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이제 드디어 바울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찔렸다라는 거예요. 찔리면 두 가지,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듣기 싫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온다. 오늘 그 20장에 들어와서 보면 제사장 바스올이 나오죠. 바스올. 이 바스올은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니고 총감독이니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성전 내 질서를 관장하는 직책,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면서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너 가 오지 마 뭐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뭐 있느냐? 에레미야가 주로 예언했던 내용이 야 나라 망한다, 성전 파괴된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전부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가 북소리 내던 곳 있지? 거기에 그게 지옥이잖아. 근데 그게 완전히 죽음이야. 사륙의 자리야.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너희가 너희 자녀를 다 불태웠지 않니? 막 이런 예언을 하니까 그리고 막 온기 다 깬다. 깨진다. 박살난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건 재수없다. 심지어 이건 매국노다. 입장을 바꿔놓고 구한말 시대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항복해야 된다. 뭐 나라 팔린다. 망한다. 그런 얘기하면 일단 듣기 싫잖아요. 민족 입장에서는 저 매국노 아니야. 친일파냐.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반감이 있었고 재수없다 그러고 뭐 나라가 뒤숭숭한데 천하를 소동케 하는 뭐 귀신 들렸다. 저거 아주 그냥 미쳤구나. 미친놈이 메가약이야. 막 이래가지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다. 그래서 때렸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이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이게 원래 뜻이요. 바흐페케트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심하게 세차게 비틀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 모양새는 약간 그 춘향이가 그 옥에 가두었을 때 목에 칼을 이렇게 대잖아요. 나무로. 그거 해놓으면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그거 해놓고 앉혀놓으면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누워 자야 되는데 이게 잘 수가 없는데 누우면 목이 이렇게 꺾이니까 아프고 뭐 참 고민이에요. 그거 해놓으면 엄청 고문이 되는 거예요. 막 직접 때리진 않지만 그와 비슷해요. 목에 차서 이렇게 잡고. 근데 문제는 이 원어 뜻이 세차게 비틀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몸을 붙드는 순간 몸까지 비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지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비틀어 꼬이게 만든 형틀의 몸을 묶어가지고 목에 딱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 놓고 하루 만에 풀어져요. 무슨 말이죠?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너 경고야. 하면서 하루 만에 딱 풀어진 거예요. 보통 그럴 때는 회유책이잖아요. 되게 선심 쓰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뭐 이 정도에 겁먹을 사람 아니죠. 비슷한 과잖아요, 우리하고. 그죠? 이 정도로 겁먹진 않아요. 그냥 입 다물고 겁먹고 벌벌 떠면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갖고, 야, 바솔이 자유란 뜻인데요. 자유로운 자, 힘 있는 자. 야, 너는 마골 밑사비비야. 사방이 두려움이야. 왜? 네가 곧 크고 두려운 심판에 처하게 너희 사방이 심판이니까 너는 벌벌 떨 거야. 이름을 바꿔줘 버려. 그리고
이 바솔에게 붙여준 이 새 이름의 의미가 이 사방이 심판이고 너는 벌벌 떤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박골미삽이 사방의 두려움이 뭔지 아니?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다는 뜻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4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바벨론이란 단어가요. 이제 예레미야에 드디어 처음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계속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전제 안에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그 성경 이 당시에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보면 큰 나라가 칠 것이다. 너희 막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20장에 와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드디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요, 어떤 일이 정치되기 전에 가까이 올수록 더 자주 등장하고 구체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언은 망한다, 그건 망한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망한다는 예언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예언을 듣고 믿음을 발휘하고 쭉 마지막 때를 지나간 사람들은 갈수록 더 확증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기 평창 올 때도 그래서 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올라오는데도 어제도 우리 차 타고 오는데 내가 키가 이상하나? 그래서 막 우리 집사님이랑 다 이 기압이 낮아지니까 고막이 이제 뭐 비행기 탈 때처럼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래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서울하고는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또 바닷가 쪽으로 가면 왠지 산들이 이제 낮아지거든요. 큰 산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뭐 이런 기후의 변화들이 목적지에 갈수록 이정표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는 아니지만 여름이 다가왔구나. 이제 가을로 가는 것 같다. 벌써 우리가 입추 지나고 나서 낯싸해지면서 점점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져 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을로 바뀌고 겨울로 바뀌는 것이지 날짜대로 딱 온도계를 올리듯이 날짜가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바벨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가 멸망할 그 도구로 바벨론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언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 확실한 예언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전통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대 강자가 애굽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돌이키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나라 망할 때까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나라 망하니까 실제로 애굽에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막 독립운동 우리 도와달라 막 이렇게 외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통 강대국은 애굽이에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예요. 이 당시는 아수르가 더 셌어요. 아수르가 패권을 잃었고 불과 지금 한 2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다 멸망시킨 게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최대 강국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떠오르려고 하는 신인 배우 같은 한쪽이 지금.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네 생각이고 지금 미국이고 지금 중국이고 소련이고 지금 아직도 힘발이 하는데 뭐 코리아?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유다가 왜 망했는가?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또 들었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바솔을 통해서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힘 있으면 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는지 이게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 스데반 죽을 때도 다들 길을 막고 막 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귀가 부정하다고 귀를 막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예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 안 듣고 말지 그래. 안 듣고 말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뭘 안 듣고 말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게 말지 할 때 말아버리겠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안 듣고 말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인격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이 인격적이다. 그럴 때 그 인격적이다라는 의미는 잘 들어주는 사람, 잘 경청해. 내가 무슨 말 하는데 예 하고 주목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때 아 저분 참 인격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냥 딱 보면 그냥 인격적이다, 인격적이지 않다. 딱 보면 아우 저 비인격적. 그래요? 아니죠. 비인격적이라는 건 뭐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무시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행동은 두 번째고 말부터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모른 척하고 공감을 안 해주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공감을 해주고 들어줄 때 대단히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인격적이다라는 사람들은 잘 주목해줍니다. 애가 뭐라고 그래도 얼굴을 주목하고 그러니 하고 주목해서 항상 이게 반응하는 걸 봐요. 인격적이다. 말을 잘 들어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격적이다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저건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건 뭘 의미하죠? 그것은 겉모습 보면 안 돼요. 막 기도 세게 하고 많이 하고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집에서도 막 찬양 극동방송만 틀어놓고.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새벽 예배 때부터 그건 순봉교회 다니신 분인데 새벽 예배 때부터 저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송출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큰 교회만 이렇게 스카이로 해갖고 이렇게 집에 달아서 신청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또 신청했나 봐요. 새벽 예배를 집에서 딱 이렇게 정경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이 대단한 거죠. 그죠? 그 비싼 거 설치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가족이 듣든 안 듣든 일단 틀어. 그 다음에 아침 6시 딱 끝나면 하루 종일 극동방송 틀어놓는 거예요. 다 인정해. 다 가족들도. 근데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거친 거예요. 자기 생각 옳다 그러면 신앙이야, 주님이야, 그냥 꼬박 죽어야 되고. 근데 그게 죽는 게 아니더라고. 얘기를 해보고. 막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나는 열심히인데 주변은 되게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해.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 이상한 종교인 있잖아요. 무슨 사이비 같은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안하무인이 아니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영적인 것 외에도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잘 주목하고 대화해주고 얘기해주고 그쵸? 그때 다 무시해. 사람을 다 무시하고 나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직진이야. 그래서 사람 쳐다보죠. 가족도 쳐다보지 않고 애가 밥 먹는지 마는지 막 관심도 없고 그냥 올인만 시키고 그게 헌신인 줄 알고 그렇게 가면 다 망가져요 나중에. 그래서 세상으로는 인격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들어줘야 돼요. 들을 줄 알아요. 비록 제가 이제 예전에 필리핀에 잠깐 있을 때 그때 그 감리교 제1호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40일 금식을 많이 하시는데 신방 다니면서도 하시더라고요. 몸이 체질이 보통 체질이 아니에요. 40일을 다
다 다니면서 밥 해주고 일하면서 사실 보통 대단한. 근데 그분의 반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남매인가 형제가 그런데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진짜 자녀들을 일도 돌보지도 않았대. 일도. 밤 얘들 막 자라는데 그 옛날은 다 방문 열어놓고 다니잖아요. 학교를 가는지 놀러 다니는지. 그게 전도에 빠져가지고. 근데 뭐가 하나 있었냐면 옛날에 그런 신앙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집에 오고 그냥 며칠 기도는 혼자 갔다 오고 애들 먹는지 마는지 가족 돌보지도 않고. 근데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대신에 자기 기억에 엄마 그러면 우리를 버렸다는 개념보다는 참 우리를 사랑했다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엄마는 못 해주는 대신에 엄마가 미안해 하고 뭐 해주진 않는데 들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면 하나님이야 엎드려 애들이 새벽부터 막 신앙교육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못 해준 거 있을 때 미안하고 자기는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안해 한다는 표현을 아이들에게 해주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그게 다 공감이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생존이 훈련이 되는 동시에 상처가 아니라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편이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베이스가 깔리니까 어떤 일들도 2배, 3배가 애들보다 악착같이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잘 들으세요. 둘 다 잘 듣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성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는 자예요. 사람의 소리를 잘 들으면 나를 받아줬다,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업이 잘 돼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업을 잘 하려면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잘 하려면, 인생의 사역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 잘 되듯이 우리는 형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큰 그룹 회장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진짜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그 일이 큰 일은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똑똑하고 IQ 좋고 머리 빠르고 뭐 기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맡길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돈을 써서 쓰는 거예요. 그 레벨의 사람들은 돈 좀 더 주면 불러다가 쓸 수 있어. 그 기술은 이 사람만 탁월한 게 아니에요. 다 이 사람이 거쳐온 그 학교를 나오고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동료도 또 많아요. 다 스카우트 하면 돼요. 기술을 쓰는 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큰 일, 그 맡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있죠. 그 믿음이 간다는 뭐예요? 평소에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냥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일상에서, 그러니까 업무 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에서 밥 먹고 같이 움직일 때 이 사람은 참 우리 동료 직원이지만 사람을 존중해, 내 말을 존중해주고 업무 외에 말을 하는 것도 잘 귀담아주고 기억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그리고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인격도 그렇고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잘 들으세요. 소리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 게 인격이에요. 많이 말씀을 듣는데 지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냥 요래 듣고 요래 무시하고 막 다녀. 그럼 인격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훈련이 돼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듣는데 말고 쫄로 가버려요. 근데 무슨 말을 하든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하면 딱 흔적을 가져요. 소리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 사람이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너는 열방으로 가라. 뭐 마지막 때가 왔다. 막 이런 이상한 그런 거 말고요. 막 전쟁이다. 막 맨날 근데 딱 보세요. 전쟁이다 하고 막 그렇게 외치는 여자.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잖아. 가짜예요, 가짜. 진짜 소리가 지나간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인격을 얘기하지 않아요. 대단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소리가 지나간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지나간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커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보세요. 토기장 집에 가라. 다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라 그랬다니까. 갔더니 뭐가 먹느냐. 나중엔 토기장이 온 길을 사라. 깨트려라. 말하라. 막 계속 얘기하잖아. 계속 들어. 계속.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무시해버리지 않고요. 그 들려주는 말씀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방을 다니면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라 그러면 샀더니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깨라 그러면 깨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엄마 너 해줘. 라면 끓여줘. 하고 가버리고 흔적을 남는 게 아니에요. 엄마 라면 끓여줘. 엄마 바쁜데. 그래도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내가 사소한 거 말해도 엄마가 바쁜데도 내가 말하는 흔적을 남겨주네. 이게 신뢰예요. 쌓인다고요. 근데 하고 안 하죠. 이 시간에 뭐야? 다 너의 몸을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아니 하기 싫어서 하는 건데 네 몸을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치고 하면 나중에 큰일도 얘기를 안 한다고. 모든 인격이 그래요, 다. 그래서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질 때는 그 소리를 가지고 예레미야는 사방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가진 흔적을 막 남겨요. 40년 동안 외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뭐냐? 소리가 지나고 흔적을 많이 남아있는 사람, 늘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기회가 되든지 그 소리를 자꾸 이렇게 알리는 사람,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소리가 지나고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듣기 싫으려고 하는데 흔적이 남겠어요? 아니,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흔적이 남겠느냐고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흔적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듣는 것 자체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차단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겸손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만에서 듣고도 안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그 비명소리가 싫으니까 북소리를 치는 것처럼 듣기를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상황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북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더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교회를 보면 마음이 찔리니까 우상 덩어리를 교회에다 갖다 놔요. 그런 식인 거예요, 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인격이 성장합니다. 들어야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 듣고 또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흔적을 남기고 또 계속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지나간 흔적, 그게 믿음입니다. 종교인들은요, 골라서 들으려고 해요.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골라서 들어. 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잠깐, 빼고 와. 다 본론이 뭔데? 아, 그래? 엄마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또 얘기하다 보면, 아니, 그거 말고 또, 그거 말고, 진짜 할 본론이 뭐야? 자꾸 말을 자르고,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 잘라먹고 결론 뭐야?
막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나요? 안 그렇죠. 예. 전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보다 무슨 얘기를 하든 전체를 다 들어준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관계성을 거기에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이 될수록 우리는 골라서 들어. 하나 말씀을 들어도 막 골라서 조금 불편하면 안 들으려고요. 넘겨버려요. 그래서 설교를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들으면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면 좀 찔려가면 확 넘겨버려. 다음. 한 10분 넘겨버려. 좀 불편하면 넘겨버려. 다른 거. 그 다음 또 제목 보고는 안 들어. 제목 보고는 불편하다. 회개, 십자가 그러면 안 들어. 이게 종교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듣는 것조차도 그 소리가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흔적이 남기는데, 불편하니까 골라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자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 위험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골라서 들으니까, 빠질 게 다 빠져버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성비적으로 붙잡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와 진짜 믿음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딱 실체를 보면 허당해요. 이걸 위험한 믿음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는 순살 믿음이라고 해요. 순살. 제가 어제 생각해봐서 순살 믿음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만 꽂자. 그리고 설교 몇 개 다 빼버려요. 그렇게 아파트 지었다가 당장 버티는 것 같아도 한번 충격 탁 주면 금각이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르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전체를 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빼먹고 다 빼버리고 몇 개만 붙들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고 그렇게 계속 신앙이 가면요. 그 마음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 헌신이 나오니까 대단히 열심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완전히 허당해.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개떡인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요. 인정도 못 받고 저 사람은 상종도 말아야 되는 사람으로 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렇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돼가는 그 교육을 누가 시키는가? 그 엄마가 시키고 있어요. 엄마가. 그 아이들도 알아요. 그 아이들이 이 시대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저는 우리 시우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시우가. 관심이 있을 때는 엄청나. 아빠 하고 와. 그럼 벌써 핸드폰 줘. 그거 하고 자기가 아주 겸손하게 나서 아빠 남자애가 여자애처럼 아주 애교를 부리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권사님, 집사님 다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딱 보면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시우야 얘기해도 안 들어. 싫으면 옆에서 얘기도 안 듣고 마음에 들 때는 멀리서 남 얘기하는 것도 다 들어. 다 듣고 반응을 해. 달려오고 그래요? 막 근데 옆에서 시우야 하고 얘기해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저 억지로 엄마가 먹으라 해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말 걸면 안 들은 척해. 못 들은 척 반응도. 우리가 그래요. 시우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래요. 자,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자꾸 하고 싶은 것만 해주고 원하는 것만 해주고 자꾸 이렇게 절제 없이 하게끔 해주면 나중에는요. 얘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렇게 길들여질 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자기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려고. 이게 다 순살 교육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 필요 없다고 나에게 내 인생에게 아주 필요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 교육 현장에서 고3들 그 대학 가야 되니까 예체는 빼버렸다고. 형식만 놔두고 다 공부시키고 자유를 시간 주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애들이 순살 교육된다고. 그 과정에서 유익되는 것 같지만
그 균형 있게 운동도 해야 되고 체력도 관리해야 되고 그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싹 빼버려. 가성비 있게 공부에 집중하도록.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이 되어져도 그 몸 가지고 그런 정신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 때마다 빼버린다고. 결혼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것만 해야 가정이 나요? 필요 없어도 같이 뒹굴고 말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애들도 꼭 필요한 것만 과정을 딱딱 정해져서 그렇게 가야 애가 잘 크는가요? 그냥 빈둥거리게 하고 놀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전혀 가성비 없는 반찬. 그게 더 건강식이에요. 진짜 좋은 거 챙겨준다고 하는 것보다 냉장고 봐서 이거 있네 이거 있네 툭툭 해서 그냥 만들어 먹이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몸에 더 믿을 만한 음식일 수 있어요. 아이는 사랑 먹고 사는 거지 음식 영양제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애들 순살 교육이 순살 성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어 보이는 이 과정, 필요 없는 연단, 듣기 싫은 말 들어야 이스라엘이 살아요. 근데 바속으로는 듣기 싫으니까 힘을 발휘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때리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점점 나를 부인해. 그런데 이 시대는 갈수록 자기 강화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내가 강화돼야 돼. 내 자아가 성취돼야 되고, 내 소리가 들려져야 돼. 먹혀야 되고, 자꾸 나를 인정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은 내가 듣고 싶은 주제만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 쭉 가니까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들으면서 계속 듣고 가면서 골라 듣는 즐거움이 없어요. 골라 듣는 즐거움은 나를 강화시켜요. 말씀일지라도 나를 강화시킨다. 골라 듣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냥 듣기 싫은 주제라도 쭉 가야 돼요. 내가 정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을 계속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듣기 싫고 막 거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데도 계속 듣는 것이 우리 마음에 흔적을 남겨요. 그게 우리 재산이고 능력이라고요. 그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흔적을 남기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듣고 좋은데 그 사탄같이 싹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무런 우리 몸에 영향력이 안 돼요. 근데 듣기 싫어도 엄마 말 듣고 막 먹기 싫어 이거 시금치 파란 거 싫어 그래도 그걸 먹으라 할 때 억지라도 먹는 게 특히 아플 때는 그래요. 아플 때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되죠. 어느 순간 우리가 종교인 같이 되어버리면 오늘 바솔 같은 사람이 되면 듣는 것만 골라 듣고 듣기 싫으면 막 덮어버리고 싫으면 때리고 가두고 그 결과가 나라 망하고 집안 망하고 교회 망하고 다 뺏기고 빈손되고 바벨론 끌려가서 자녀들 다 주는 거 네 눈으로 보리라 이 예언이라 듣고 있는 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살 수 있는 걸 이볼까요?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예레미야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살죠?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 시우나 아이들 볼 때 이렇게 이쁘잖아요. 보면 이렇게 봐주는 거. 그 다음에 애들이 말을 걸 때 이렇게 주목해주는 거. 똑같이 교회에서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서로 이렇게 얼굴 봐주는 거. 그렇죠? 이왕 듣지만 봐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듣는 사람,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또 형제들의 음성도 잘 듣고 반응해 줄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이 우리 안에 큰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말씀이 지나간 소리의 흔적을 가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옆사람 보시고 인사 좀 합시다.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말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일으킬 때도 이거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나라 늘어날지어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그 관심도 없어야 돼. 아버지요, 항상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모든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 안정감. 하나님도 우리 음성을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주의 종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소리가 지나가는 흔적을 가진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들려지는 걸 붙잡고 붙잡은 말씀을 따라 흔적을 우리 환경에, 마음에, 상황에 남기며 증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들어야 사는데 우리 안에 들려줘 와서 세계에서 가지고 있고 그것도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사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